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에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도문 62권 함께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 함께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저희들 삶에 함께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3년의 힘겨운 터널이 지나고 마침내
불편했던 마스크까지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나긴 환란 속에서도 저희를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소망과 인내함으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온 성도들 저마다 개인 희생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가 남긴 깊은 상흔을 함께 치유하고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한없이 움츠러들었던 교회 활동과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신속하게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한파와 고금리 속에서 백성들의 삶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든 미래가 오직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만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국가 경제와 피폐해진 민생이 속히 회복되고 풍요와 번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시사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낙심하는 성도들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05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위로하시네. 주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로하시네. 아버지를 내가 멀리 떠나 강자처럼 살 때에 하시네. 주가 나를 사랑하사 내게 평안 주시었네. 강물 가르고 별들이 사라져도 주님만이 지친 내 삶 위로하시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내게 평안 주시었네. 주님 나를 위로하사 내게 평안 주셨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손으로 너를 지켜라. 내가 너를 사랑해 위로하여 주리라.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위로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두 가지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이때 당시 박해받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데, 이때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했던 왕이 바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도미티안 황제는 손꼽히는 박해자였습니다. 다른 황제들은 이제 신의 아들일 정도, 그렇게 또 신으로 추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의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구세주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이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그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실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망과 위로를 주고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글을 쓰는데 로마의 대적자들, 로마의 권세자들이 이 글을 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박해가 있을 수 있기에 상징과 비유와 암호와 같은 그런 숫자와 같은 것들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주고받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가만히 가가지고 발로 아니면 손으로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익투스. 그러면 그쪽에서도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서로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숫자 또는 비유, 상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암호 체계와 같은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로마의 대적자들은 알아채지 못하게 서로 그렇게 말씀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 비밀, 상징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아니면 그 시대에 사사로이 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다 풀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이 요한계시록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서 성경을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에다 맞추다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처럼 그렇게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팔 자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이 아주 기괴한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오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 그 신앙을 더 붙잡았던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전공했지만 신학은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에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본향은 어디인가? 삶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 그리고 괴로움, 환난, 고난 이런 것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우리가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아침에 이슬 방울과 같이 그렇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영원한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그 나라를, 그 삶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 땅에서 주어지는 환난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모든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던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원래 도사였습니다. 도사. 지금 우리나라도 도사가, 아주 유명한 도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30세 되던 쯤에 회심을 하게 돼요. 마포 3렬이라는 그 이제 목사님의 이제 평양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 평양 신학교가 이제 피난 끝에 내려와서 세운 신학교가 바로 장로의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포 3렬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철로 역정을 누군가 갖다 주어서 철로 역정을 읽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죠.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섬기다가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3.1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33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기도와 통독에 힘썼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만드신 분, 바로 이제 그 불교의 새벽 그 예불, 그것을 이제 차용을 하여서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있는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그 유럽 교회들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교회들은 세속화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회들은 이 새벽 영성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기도에도 힘쓰고 말씀 통독에도 힘썼는데 이 요한계시록을요 무려 12,000번을 읽으셨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로의 신학교 그 교수 연구동에 가면 길선주 목사님이 크게 그려놓으신 그 영계 지도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지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30세 되던 즈음에 회심을 하고 그렇게 목회 사역에 힘쓰시다가 1935년 11월 26일 평안남도 강서군 고창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그만 아침에 쓰러지시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도 역시 그냥 어렵고 좀 우리가 볼 때에는 좀 미래에 대한 어떤 환란이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좀 멀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사님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늘 날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이 성경을 풀어버리라가 아니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읽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모든 교과서라든지 참고서라든지 아니면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상적 철학책들은 그냥 조금 머리 써서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읽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흰옷 입은 사람들.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9절 말씀, 이 일 후에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 신비로운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자이든 타이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명. 그래서 이제 이 12,000명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12,000명은 무슨 숫자입니까?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12명에 곱하기 10의 3승이.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요, 12과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3이 완전 숫자예요. 왜? 3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4가 또 완전 숫자예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이 또 완전 숫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그 모든 시간의 기준으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일주일을 정하시고 그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순환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완전 숫자, 10계명,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40일, 40일이라는 숫자. 성경에 이제 40일, 모세가 40일 올라가서 법궤를 받아오고 돌판을 받아오고, 그리고 40일 동안 또 정탐을 하고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황을, 이 모든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이런 어떤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12, 그리고 10, 그리고 10이 3번 있다는 것. 3번 기도하였다. 바울이 3번 기도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이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성 들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지,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에 10에 3번이 있는 숫자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2지파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 이 숫자는 딱 14만 4천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충분한 숫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이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요한이 마치 암호와 같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니, 비록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우리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우리만 고난받는 것 같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엘리야 시대, 그 아합의 악한 왕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비유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만 4천이 이제 비유로서, 상징으로서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이 일 후에 더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9절 말씀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뭐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민족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한 소수, 특별한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공부를 잘하고, 특별히 재물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1년 6월 14일 KBS에서 다큐를 만들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로 보게 돼요. 부국의 조건이에요. 부국.
잘 사는 나라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이 사이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었어요. 노갈레스라는 도시. 미국에도 노갈레스가 있고 멕시코에도 노갈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도시 가운데로 장벽이 세워지고 이제 저쪽은 미국, 이쪽은 멕시코가 되었어요. 장벽이 하나 서 있는데 이상한 것은 예전에도 똑같은 도시였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구성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미국에 속한 노갈레스는요 사람들이요 잘 살아요. 막 건물도 좋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노갈레스, 멕시코 쪽 노갈레스를 보니까 다마나 사이를 두고 있는데도 이쪽은요 완전히 집들이 다 무너져가고 사람들의 국민소득도 형편없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기회와 자유의 나라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멕시코는요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부가 한 사람에게 독점이 되어 있어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21년 그 당시에 이제 멕시코의 최고의 부자가 이제 이름은 제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통신회사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요 연초가 되면 모든 정치인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인이 회사 사장이 정치인들에게 이 올해는 이것 이렇게 하고 저것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부국은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제 이 다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에게 부와 권세가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부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구원받은 숫자에 적용해서 신천지들은요 여기에 이제 이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 모든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였는데 이제 더 많아졌죠.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였으니 대구에서만 이걸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지금 20만도 되고 30만도 되는 이 신천지인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를 하면 점수가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보편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쉽단 말이죠.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독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 당연한 줄 알아요. 왜? 진화론이라는 그러한 경쟁의 논리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잉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만 이 세상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면 그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 주신 진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고 기꺼이 반보섬에 90이 넘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거기에서 유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열심을 어떻게 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은요 금방 그렇게
막 자라나는 듯 싶다가도 쉬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은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기독교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흰옷 입은 무리 속에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두 번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찬양이 끝나자 모든 천사가 11절 말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4장로 누군가? 역대하 24장 1절로 19절에 보면요, 그 성전에 다윗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24반차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인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요 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고 남은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그 향단, 하나님 명하신 향, 그래서 이제 그 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이고 귀찮다 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가다가 이제 뭐 남의 부엌에서 가져왔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죽고 말았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이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이제 대제사장 사명을 이어받게 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엘르아살은 18, 그 엘르아살의 후손들 중에서 18명을 선출하고,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6명을 선출하여서 그렇게 24명의 그런 조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성전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아직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지. 그래서 이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 그리고 이제 24장로가 이제 보니까 머리에 이제 면류관을 쓰고 있단 말이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4라는 것도 역시 12에 12에 2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완전 숫자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과 비유 숫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에서 섬기는 지상교회 12, 또 천상교회 12, 이런 것을 상징하여서 24장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이러한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24장로는 바로 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 없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사장 된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하고, 내 생물은 무엇인가? 내 생물은 바로 사자와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나오죠.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4장. 그래서 이런 그 내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무슨 말이냐? 24장로와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은, 흰옷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니까 이 또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뭘로? 찬양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다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 땅에서 곤충들이,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 깊은 바다 심해 속에서는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물고기들, 그런 미생물들, 플랑크톤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 왜 그렇게 활동을 할까?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께 메인 삶이 아니면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과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개미나 미생물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기의 속한 곳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참 신기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저것들 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죠. 모든 생물들이 이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받아주시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입니다. 2018년 2월 26일, 이제 동아일보,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곳에서 보게 됐어요. 이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의 글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사설로 이제 인용해놨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혹시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기업이 있고 위대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요, 이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스티브 잡스, 아니면 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는 이름이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기업을 잘 이렇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좋은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드림, 뭐 비전, 뭐 이런 거 막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위대한 기업을, 지금 15년 이상 기업을 지금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그 사람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거물처럼 비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한다. 내가 거물처럼 비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 분당의 제일 큰 교회가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발 좀 나가시다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은 아니더라도 100% 수긍합니다. 내가 거물처럼 비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EO가요, 회사 사장, 위대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회사에는 나보다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회사인데 이 말이 어디에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분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조용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심스러운, 수줍어하는, 정중한, 부드러운, 나서기 싫어하는, 말수가 적은, 자신에 관한 기사를 믿지 않음, 이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늘 신비해야 하고 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보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장로,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5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숨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넌 이제 내 식구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자. 그래서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그렇게 상하여서 예수 믿다가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뜨거운 햇빛에 온 몸이 말라서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왔으니 이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면하게 해주시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 더 이상 이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늘 목마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형상의 공원은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보리가 없으면 쌀을 드시지 왜 그렇게 굶으셨어요? 아니면 쌀도 없으면 라면을 드시지,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드시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고난을 다 겪고 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실 때 더 큰 감사를,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짐 아니에요. 하나님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땅한 본분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흰옷 입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반열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니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하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절기의 예물과 우리의 감사의 예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정화해진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이 땅에서의 모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또 저희들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확장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은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교회 요람 이제 받아가셨는데 교회 일정을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다시 이렇게 창궐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일정대로 모든 것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소그룹 모임, 소그룹 인도자 모임 개강인데 한 주간 우리 연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요일과 시간도 우리가 새로 한번 정하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을 이제 좀 한 주간 연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이제 특별히 각 그 부서별로 이제 헌신 예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주일에 우리 이제 외부 강사 모시고 이제 헌신 예배를 이제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역시 모시고 우리의 헌신 예배 날짜가 언젠가 그걸 미리 보시고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에 우리 김병희 집사님 쇄골이 이렇게 골절되셔가지고 저는 이제 골절이 안 되어서 얼마나 아픈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 어깨 이 뼈가 이 단단한 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여러 가지 고통을 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또 몸이 아직도 이제 온전치 않으시지만 또 예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하시려고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김병희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동안에 또 그리웠던 얼굴들 또 우리 지난주에 또 등록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또 세 가지 오늘 참 이렇게 교회가요 불안합니다. 근데 이 매연이 가득 차 있는데 밖에 있는 지금 온풍기가 좀 고장이 나서 매연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고 이번 주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좀 따뜻한 그런 이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온풍기를 틀지 않아도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미소를 가지시고 오늘 또 찬양대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또 이렇게 또 새롭고 또 찬양도 또 막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은혜롭고 웅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쪽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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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찬양하는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 속하여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실원 입은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발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